좀 일찍 신앙 생활을 시작한 셈입니다. 14살 났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됐는데 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들은 내가 오래 살지 못할 병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희망을 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12살 난 어린 소년이 아무 이유 없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다가 깨어나고 쓰러졌다가 이제 또 깨어나고 그랬는데 몇 번째는 쓰러지고 다시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 12살 난 아들의 장기를 많은 어린애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살 났을 때에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되도록 오래 살게 해주시면 제가 그 대신 나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른 되도록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의욕, 그거 이제 기도로 시작된 셈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합격이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 또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뭔지 저는 몰랐다가 두 분 설교를 듣고 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내가 깨달은 건 아니고 깨닫게 해 주신 셈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때 제일 처음 얻은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하루, 예수님과 관계없는 하루는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셈입니다. 근데 그걸 비유로 얘기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면 일본에 가고 또 일본서 이제 배를 타면 부산으로 오고 그랬는데 그 해협이죠. 그래서 파도가 아주 심하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부산에서 일본에 가는 그 안에 긴 아주 밧줄이 있어서 나는 헤엄을 쳐서 그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그 밧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편하고 그랬습니다. 힘들면 줄에 매달려서 쉬고 가고 어려울 때는 또 줄에 매달려서 하나님 저한테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나에게 신앙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은 나는 별로 생각 없이 살고 싶으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시면 제가 건강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인생의 처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지금까지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100세가 넘으면 좀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힘들더라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한 셈인데 건강 때문에 일을 못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미국에 가서 사흘 동안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좀 건강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다른 건 다 모르지만은 이번 맡겨주신 일만큼은 끝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까지 살고 앞으로 얼마 더 지날지 모릅니다만은 건강을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일하겠다. 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24살이 되고 25살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좀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됐는데 그것은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서 학도병 때문에 일본 군대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은 그때 대학 후배인데 그분도 이제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며칠 전에 우리 연세대학교 유동식 교수님이 100세 앞두고 세상 떠났는데 그분도 이제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군대로 간다면 가겠는데 내가 반대하고는 일본 군인으로 간다고 하는 건 정말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뜻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려는 대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도드리는데 주신 성경 말씀이 오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내가 너에게 뜻을 두고 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드렸는데 제가 내 인생에서 제일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기도는 무인고하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는 또 말을 잊질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모르고 있다가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 그 부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 해방이 된 다음에 제가 부산 피난가 있고 여러 가지를 겪는데 내 신앙생활에 좀 단계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왔으니까 이제 그런 변화가 왔는데 그것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때에 내가 다니던 숭실학교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해서 폐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명이나 되는 학생을 그냥 일본 학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학교는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평양 기독교계 유지들의 뜻이 있어서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를 계속하게 했는데요. 윤동주 시인도 그때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은 나보고 나는 신사참배 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로 다시 가겠다고 가고, 나는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그만 떠났습니다. 그래 뭐 어린 나이에 학교를 떠나고 나니까 뭔가 버림받은 그런 기분이죠. 그때 도산 안차호 선생이 감옥에 계시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향에 와서 쉬고 계셨는데, 고향이 저희하고 가깝습니다. 10월 달쯤 되는데 한번 우리 고향에 오셔서 토요일 저녁에 마을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건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생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우리 정치계의 참 대표적인 지도자고 그러시죠. 그분도 이제 중고등학교 선배지만 뭐 만나는 선배 아니고 많이 선배입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하는 것도 듣고 또 쓰신 글도 읽으면서 신앙은 교회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다. 이제 다르다. 그래서 느낀 거예요. 민구안이 신앙은 마음그릇이 작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알맞는 신앙을 가지고 마음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신앙을 주니까 내 인격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 때문에 신앙도 달라지는 거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이니까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내 신앙을 키워주셨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와 신앙, 교회를 위한 신앙 아주 작았는데 도산이나 고당 선생 같은 분은 민족과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그러니까 그 큰 그릇에 신앙이 담겼기 때문에 나를 감격시킨 거로구나 말이죠. 내 신앙생활을 한 단계 올려준 거다. 그게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드는 건 대부분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설교를 통하고 강연을 통해서 들은 것은 교리가 아니고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도 받아들여야 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리로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진리로 받아들인 신앙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또 개신교 안에도 무슨 장로교, 감리교가 다 있는데 진리를 깨닫고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촌운동도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 일어난 뭐 침례교 개통에서 구원파 침례교도 그 하나입니다. 요새 일어나는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리를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은 세계적인 기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 가서 놀란 것은 내 제자 가운데 광로균 교수라고 미국에 있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 부부가 날 좀 만나고 싶어서
내 제자니까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나한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님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버지는 여호와의 증인 한국의 총책임자인데 자기는 그 딸이기 때문에 신앙을 못 가졌다는 겁니다. 또 내 제자는 나보고 뭐라 하는 거 하니,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 많이 보고 있는 동안에 교회를 그만 못 가게 됐습니다. 일반 사회보다도 더 낮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걸 보고서 이건 신앙이 아닌데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다 교리 때문이고 교리를 만든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지난 동안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감리교회 홍윤설 목사님, 또 성결교회 정지경 목사님이 다 함께 지나고 존경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전주교회 김수환 추기경도 또 제 대학의 후배고 가깝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정진석 추기경, 그분도 또 내 제자입니다. 그런데 교리는 다 다르습니다.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깨달았기 때문에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장로교니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보다 소중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는가? 교리가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 자꾸 버렸죠. 그거 가지고 살게 되면 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게 저한테 온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뭔고 하니,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교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성경 읽어보면 이상하다. 우리 교회 가게 되면 전부 교회 걱정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 대신 무슨 걱정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의 또 하나의 큰 문제를 밀고 하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부산 피란 가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교가 분열되는 걸 보고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평신도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내 철학자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리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친구 가운데 철학과의 굴의 유명한 김태길 교수라고 있죠. 그분이 몇십 년 동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제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뭔고 하니, 세상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과 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기도 드릴 수가 없었다고. 고백이죠. 철학 교수가 윤리로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 기도 드리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 쭉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서 자기 목사님이 그 깨닫구나 하는, 우리 교회를 좀 더 새롭게 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볼티모어가 고향인데 그걸 떠나서 멀리 이제 캘리포니아 지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가게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가는데 내려다볼 사람들은 내려다보라고. 그래서 이 창문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 저게 이제 백악관이고 국회의사당이고 저게 펜타곤 국방서이고 뭐 워싱턴 모니먼트가 그렇게 쭉 보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끝났습니다. 그 옆이 바로 볼티모어입니다. 그러니까 볼티모어로 가면서 이젠 다 왔는데 우리 볼티모어에 뭐 보이는가 그래서 보니까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큰 백화점이 보이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과 병원이 보이고요. 우리 교회는 하고 보니까 작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큰 교회, 훌륭한 교회, 성공한 교회가 저에게 주어진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밖에 나가서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꾼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진리를 들여줘서 교인들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그분들을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그 변화를 느꼈다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진리와의 관계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확실해지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동안에 미안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했던 어렸을 때 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육계에서 교육자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건 좀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나는 교회 안에서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그러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온 셈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 찬송할까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그걸 뭘로 보는 거 아니 은혜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은혜의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는데 아마 나도 뽑혔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성당에 가서 천주교인들에게 신앙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오라고 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갑니다. 얼마 전에 명동 성당에 갔는데 그 주교 목사님이 저 주교 신부님이 나보더니 하신 말씀인 거 아니 저 중학교 때 교수님 책을 읽고서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로 와서 선생님 오늘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인가 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당에서 강론을 했는데요. 그렇게 가득 찼습니다. 다 앉질 못해서 서서 듣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신부님들 가운데서 내 책을 읽을 분들 그분들이 이제 날 좀 와서 강연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들은 누군가하니 교리가 통한 게 아니고 진리가 통한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 뭐 천주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세문안 장로교회가 큰 교회고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 100년사를 봤더니 평신도로서 신앙 부흥회를 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참 그러구나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연세대학교도 1년에 한 번씩 신앙 강화 주간이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회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목사님이 아닌 그 대학의 교수가 강사가 된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책임은 여기에 있다. 그런 걸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긴 세월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내가 신앙을 안 가졌으면 편안히 고생 안 해도 되겠는데 신앙에 대한 책임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너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무고하니 정치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경제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희망이 없는데 정치자들이 대통령이 거짓말도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 버리고 말면 이 병든 세상을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좀 강연을 다닙니다. 그리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그런데요. 근데 그거 글 쓰고 그럴 때는 내가 뭐 그렇지 않으나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글 쓰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또 글 쓴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나라에 정치계 사회에 줄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하셨으면 좋은 말씀 주셔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나한테 부탁하신 일을 끝까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교인들 전부가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고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 많다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제 얘기하기는 세상의 가치관하고 기독교 가치관하고는 자꾸 구별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요새 글도 쓰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는 거, 그게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뜻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지만은 인간에 대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이 깨진 사회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저는 해방되고 북한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탈북해서 남쪽으로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변하는 게 민구안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다 없어지고 신앙인들이 없어지고 또 김일성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 제가 다 잘 압니다. 김일성 자신을 내가 우리 초등학교 선배고 또 고향에 갔고 그래서 아니까 다 잘 아는데요. 그 기독교 분위기였던 그 분위기가 다 깨져가지고 인간애가 없어집니다. 그게 신앙이 없어진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입장에서 서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지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요. 옆집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 비슷하다 하는 걸 만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구본명 교수님을 하고 동양철학하는 분을 교수로 모셔온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와서 한 5, 6년 동안 있은 다음에 나보고 그저 조용히 하는 얘기입니다. 김생 나 서울대학에도 있고 성균관대학에서도 보내고 지금 연세대학교 왔다고 말이죠. 제가 오라고 왔으니까 왔다고. 그런데 많은 교수님들이 있는데 근데 서울대학에서도 볼 수 없고 성균관대학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교수님이 4사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서 그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어학과에 누구, 영문학과에 누구, 그 4사람이 전부 누군가 하니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신과대학도 있고 목사도 있지만 그분은 이제 우리 일반 교수라고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분들 아주 조용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생각하는 거나 대하는 거나 누굴 보는 거나 신앙인이게 돼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는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같이 지나다 보니까 아, 교회 다니는 분이라구나. 또 무슨 판단을 내릴 때도 아, 신앙인이라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연세대학교에서 쭉 있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 생활을 제일 오래 한 분이 박대선 총장입니다. 내가 그분 보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우리 제일 오래 총장을 하셨는데 많은 이사장을 모시고 있었을 텐데 이사회에서 움직이니까요. 어떤 이사장님 때가 제일 편안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인 우리 총장이 말이죠. 네, 감리교 목사님인 박대선 총장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어느 교단에서 온 목사님도 아니고 뭐 장로교에서 온 교단에서 온 목사님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도 아니고 최재유 이사장님 때가 제일 편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최재유는 누군가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 장로입니다. 모든 생각이 합리적인데 제가 그분 아는데 보니까 당신이 연세대학교 이사장이 된 뒤에는 모든 것이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내 명예가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무슨 총장이 아니고 아주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정말 그 존경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니 나는 이름 없는 한 교수입니다. 그분은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한 번 내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학교로 올라가고 있는데 차가 오다가 옆에 멎어요. 누구가 묻는가 하고서 보니까 이사장님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내 옆에 오더니 그래서 조용히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선생님 우리 연세대학교 위해서 좀 수고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당신은 어른인데 그 젊은 교수 보고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난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사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느낄까 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 3일 전에 안동을 다녀왔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안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안동에 한 고아원이 있었는데 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거기서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는 18살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군이 고아원을 떠나서 갈 곳이 없으니까 군대에 가서 군복무를 끝내고 사회에 돌아와야겠다. 그래 군에 갔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회에 울적합니다. 휴가가 돼도 갈 데가 없고요. 남들은 뭐 문화를 오고 뭐 면회를 오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그만 자꾸 울적한 그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사까지 올라가니까 오래 있은 셈이죠. 한 번은 이제 새로 들어온 군인들에게 수류탄 사격하는 걸 이제 좀 봐주고 가르치고 있다가 그 수류탄 2개를 군복 속에 넣어가지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안동거리를 쭉 이제 지나가다가 문화극장에서 영화를 끝낸 사람들이 욱 하고 밀려 나오는 걸 보고서 너희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나는 어떻게 갈 데도 없고 이런 놈의 세상 하고서 그 술탄 꼭지를 빼고서 던져서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대 잡혀가지고 남한산성 밑에 이제 육군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사형 날짜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됐습니다. 그때 많이 참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군목이 찾아가서 좀 만나고 얘기하려고 해도 귀찮다고 말이죠. 조용히 죽게 해달라고 안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할머니 군목이 밤새워서 기도를 하고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중사 너 나 만나기 싫어하는 건 나 억지로 오는 건 아니라고. 근데 오늘 내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다고. 그리고 뭐라 했는 거 아니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내 죄값도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겠는데 널 사랑해 주지 못했다고. 나도 너 사랑해 주지 못했다고. 너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의 단절이 오늘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 잘못이 아니고 나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까 우리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그때 그만 이중사가 목사님 손을 붙들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난 사랑을 받아본 길이 없고요. 나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는 이 세상을 정죄하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내 영혼을 사랑했을 분이 있는데 우리 그분한테로 가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중사가 한참 있더니 그럼 그분한테 날 좀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둘이 손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진실입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을 안 해주고서는 책임은 저 사람한테 돌리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드리고 그랬는데 이중사 이제 언제 사형받을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중사가 목사님 내가 그저 내 생각입니다마는 사람이 죽을 때 장기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준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 죽게 되면 내 장기락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다 알아보고서 총살이기 때문에 장기는 안 되고 눈만 놓고 죽을 수 있다고.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군부대에 강연을 갔다가 그 안과 군의관을 만났어요. 그 군의관이 나보고 그래요. 그 사형장에 자기가 갔는데 이중사가 내렸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너 마지막에 너 이혼할 게 있으면 이혼해라 그랬더니 안과 군의관님이 오셨어요. 왔다고. 그래 만나게 해주니까 그 하는 말입니다. 군의관님 나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마음의 눈을 뜰 줄 몰라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갑니다. 나 대신 눈을 가지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다시 뜨고 마음의 눈을 떠서 내가 못다한 사랑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해달라고. 좀 부탁해주세요.
거의 뭐 그 마지막 요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군관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죽음을 앞에 놓은 그 이중사가 그렇게 착했습니다. 그렇게 착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우리가 함께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2절 부르고 3절을 넘어갈 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대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난 그 얘기만 듣고서 참 이거 인생이로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내가 캐나다 하밀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내 옆에 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중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군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중사를 하나님께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난 그걸 보고서 지금도 느낀대요. 이중사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 베풀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내가 책임지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그저 생각하면 위로는 받습니다. 나는 뭐 고아원을 보든지 가난한 사람 돕는다든지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중하다 생각하지만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런 시간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제는 내가 대신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를 배우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본래 사명에 다 같이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한번 같이 가져가 주셔서 문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참 우리 같이 좁은 마음이 어떻게 다 담아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들 가운데도 계속 말씀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씩 넓어져서 이 진리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비추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